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선지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사의 일을, 그 선생의 일을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드리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레위 지파 제사장 백성들이라고 따로 그렇게 구별하여 그들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웠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구별된 사람들이지만은 또 구별된 장소에서 그 일을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소의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분명히 구별된 자, 구별된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는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제사장들과 같이 구별된 사람만 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사역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처럼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어딘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순례자적인 사역을 감당한 메신저가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같은 방식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기도한즉 비가 내리고 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그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선지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모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야, 그렇죠. 그런 능력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함부로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엘리사와 엘리야만 같은 능력의 사람만, 선지자만 부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말씀 한 구절 딱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어떤 능력적 차원의 선지자였다면요,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에 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서 선지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기록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문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서는 안 썼지만은 구령해야, 그렇죠? 말로만 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서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구령 선지자도 있는데요. 정말 누구처럼 그냥 뺀질뺀질하게 끝까지 도망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숨어 다니던,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그 큰 물고기 배 밑창에 내려갔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그 선지자 이름 뭐죠? 되게 잘하시네. 네, 뭐든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은 잘합니다. 그런 요나가 바로 그런 선지자 중에 뺀질이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요, 다 이렇게 문서나 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요, 성경에는 그런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지자도 있었답니다. 그것은 마치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처럼요, 자신의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퍼포먼스 형식의 그런 행위의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잘 아는 선지자 중에 그런 퍼포먼스형, 그러니까 행위 선지자가 사실 더 많았다는 것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사야고요, 예레미야고 에스겔이고 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리띠를 띠지 말라, 옷도 겉옷도 입지 말라, 그냥 벗은 몸으로 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와 같이 헐벗은 모습 속에 애굽이나 구스로 끌려갈 것을 그를 통해서 예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 모습을 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요, 세상에 구역질 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마치 구역질 날 것 같은 더럽고 추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인분이 뭐죠? 그렇죠. 사람의, 뭐 구체적으로 크게 얘기하실 필요 없는데, 네,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우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인분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소똥으로 하라, 그렇게 바꿔주시면까지 하면서 그 지저분하고 그것이 결국 너희 이 백성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그 일도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길에 나가서 그냥 이리저리 구르고 저쪽으로 구르라는 거예요. 하루는 뭐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구르되 왼쪽으로 계속 굴러다녀라. 언제까지요? 390일 동안 굴러다녀라. 여러분, 근데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기껏 다 390일 그래도 어느 날 또 하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굴러라. 여러분 40일을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당할 고난의 모습을, 그 구르는 모습을 보이고 구르는 그 날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할 그 고난의 시기를 가르쳐주고 예언케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에스겔서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진짜 이스라엘 영적 교사인데 어떤 교사라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시청과 교재로 사용되는 그런 교사였고 또 그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선지자 중에 특별히 이 행위 사역을 했던 선지자 중에 그보다 더 극한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야 할 최고의 고난도 행위를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고 이달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가 바로 그 선지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맡은 사명이 뭡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합니까?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범한 그 영적 간음에 대하여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너가 그 영적 간음의 한 여인을 네 아내로 삼고 그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자식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어마무시한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요 그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바로 그런적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호세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아예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에서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요.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시대였고요. 북이스라엘 속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그렇죠? 여로보암 1세 말고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상황이 여러분들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신을 벗고 다니면 다 벗고 다니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신이 아니라 그냥 벌건 벗은 몸으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자식을 낳으라는 그런 사명을 받는 것일까요? 그 일을 지금 선지자 호세아가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누구죠? 바로 고멜입니다. 음란한 아내요, 음란한 자녀를 낳은 그 여인 고멜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을 낳은 고멜이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첫 자녀의 이름을요, 여러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흩으신다는 뜻이고요. 또 둘째는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은요,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no mercy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 그 뜻은 보니까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고 잘못 말씀했다면 나중에 정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이랄 때 그 사자가 일사자가 맞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주저하게 되는데 일사자가 맞다면요, 이 일에 대한 명령이 바로 호세아에게는데 이건 일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자로 들려요. 무슨 사자? 이건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사자이든 죽을 사자이든 그 명령은 정말 말 그대로 죽어야만 감당하는 명령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명령 호세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에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되는 사명인 줄 믿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저를 권면했던 분이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이 길은 정말 복된 길이다. 근데 너는 죽으러 가는 거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자꾸 살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그 선지자들의 종류일처럼요, 때로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적인 선지자도 있었고 말씀만을 그냥 읽어도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말씀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그냥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지만요, 이 일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죄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결국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라까지 떨어져 있음을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끈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시는데
여러분 그 밑바닥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른 하나님과 또 그 백성과의 관계로 표현하지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관계처럼 하냐면요. 부부 관계처럼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의 약정을 맺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런 약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간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정말 악한 일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에게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의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요. 제가 그 면허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을 좀 옆에 탄 적이 있었는데 야, 아니 초보자가 어떻게 창문을 딱 내더니 산오면서 이렇게 그것만으로도 불안해갖고 제가 핸들에 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그 와는데 드링크를 마시는 것처럼 폼은 다 잡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편할지 모른다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당사자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당사자가 얼마나 그 일에 심각한지를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모르나 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간음에 처해 있는 이 백성이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심각한 죄임을 모르고 스스로 괜찮다. 아니 나는 또 돌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을 심각하게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아시네요. 반드시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정말 안 죽을까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될 것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육적인 죽음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심각성을 놓쳐버린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이 말씀이 있었던 그 시대에 상황이 언제였냐면요. 앞으로 30-40년 후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심각성을 왜 몰랐느냐?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을 범하고 큰일을 하고 음란을 하고 그 처절한 죄악을 해도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심판에 대한 징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도리어 더 편안하니까 그 심각성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죠? 초대 왕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요 참 신기한 게 그 왕들이 그 집권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평균적으로 뭐 잴 수는 나지만은 대부분 2년 하면 대부분이에요. 2년이면 다 쫓겨납니다. 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치시기도 하시고 백성들이 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정권이 올라와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몇 년을 했냐면요 유일하게 가장 오래 했는데 무려 4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짧게 했던 왕이 찾아보니까요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단 7일 만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얼마나 있었다고요? 42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42년을 했다는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았고 사회가 평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근데 사회는 평탄하고 좋았는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타락한 시기가 그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요 얼마나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것이 편안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고려 시대 역사 속에 뭐 북방 정책 뭐 그런 얘기 들어본 것처럼 이 시대가 나라가 더 커져요. 북방 정책을 해서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에서는 성장, 보여지는 형식에서는 부흥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풍요로움과 번영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다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음을 놓쳤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의 시기가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한국 가니까 어떤 동네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천당 믿지? 분당이라고요. 우리가 분당 삽니다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조성했는지 분당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는데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거 아세요? 천국 밑에 미국입니다. 저 미국에서 왔어요. 그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정말 지상의 천국처럼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미국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그 자리에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약하며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인데 번영이라는 그 번영의 축복 아래 그들이 뭐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이 부유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0-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데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시적인 복과 영원한 축복을 좀 구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하냐고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은 이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이 백성이 망하는 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어제도 우리 새벽 강단을 통해서 귀한 종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요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망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헛되고 썩어질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바로 고멜처럼 영적 간음의 현장에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뭐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래도 괜찮지 않았는가. 여러분 점점점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낙타가 그런다면서요. 처음에는 바깥에 분명히 세워놨는데 그렇죠. 모진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낙타가 뭐예요? 그 주인이 자고 있는 그 텐트 안에 뭘 합니까? 처음에는 발을 이렇게 놨다가 조금 이따 궁뎅이를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죄악은요, 이 악한 영은요, 사람이 마음의 그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는 그 틈을 타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틈 내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경책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 간음은요,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외면치 않더라고요. 이 영적 간음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80년대 대부흥사였던 지미 와로가 유명한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 간음 현장에서 넘어졌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부흥사였는데, 근데 그들이 나중에 똑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짐 베이커나 지미 소가르 목사가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건 난 변함이 없었다.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주의를 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사라진 것 하나 딱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경외심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경책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깨어짐이 하나님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뜸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오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를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영적 간음의 현장의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전 720년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범죄는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판은 있는데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님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군과 말과 활과 칼로 하나님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하시면서 이 일에 그 소망의 약속으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선지자 그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호세아. 호세아 전에 그 호세아랑 똑같은 발음의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영적 가나안의 그 일에 정착하는 일에 쓰임 받던 지도자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똑같은 발음의 그 이름의 뜻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 진정한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게 호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름을 뜻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비록 때리실지라도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그 사실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면 말 그대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일했지만요, 탕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무슨 꾸지람을 듣고 내가 그런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나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노라고 하는 의미의 로가 앞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궁휼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흩으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노라는 뜻의 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절로 시작되는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이름의 약속 속에 이렇게 변화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우리가 듣기로는 로암미 아니었습니까? 로루하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서 로를 빼주십니다.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자예요. 영어로 보니까 You are my people, You are my love. 여러분, 그것을 바뀌어지는 이유가 노를 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를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보니까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이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 바로 영적 간음의 현장에 아내를 얻었던 호세아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을 자기에게 당하시면서 진정한 행위의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분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앞설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에게 허락하신 그 고면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제 새로운 이 교회의 신부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싸매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내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런 거룩한 부르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